이 한 아랍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지고 있는 식량 다 떨어졌지요. 식량 떨어졌으니까 물도 떨어지지 못하고, 물도 떨어지니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목이 기갈 중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행히 아주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막 달려가서 막 손으로 그냥 목을 죽였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마시고 나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머물기 위해서 그 텐트를 쳤던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갔던 사람들이 행여라도 빵 조각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지는 않았을까? 양식이 남아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배낭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간절했는지 말이죠. 그 배낭을 만지니까 그 속에 진짜 딱딱한 빵 조각 같은 것이 손에 잡혔어요. 기대하였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먹다 남은 물과 양식을 남겨놓고 갔지는 몰라. 이 딱딱한 것이 빵이면 얼마나 좋을까? 비상식량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꺼내보니까 세상에 눈부신 아주 주먹만한 진주 덩어리였습니다. 그 진주가 얼마나 햇빛에 강하게 반짝였는지 막 눈이 부실 정도였으며,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아랍인, 배가 고파 그냥 헤매던 그 아랍인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빵이 아니라 겨우 진주였다니. 나는 빵을 필요로 한데 빵을 구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시간 진주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는 너무 실망하여 진주 덩어리를 저 사막 한가운데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틀 만에 탈진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아니야. 모두가 진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진주를 찾아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의 저 절벽의 끝에 와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인생의 끝이 이건 아닌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 끝 무렵에 이런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학교 신창호 교수님께서는 공자가 청춘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뭔 줄 아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은 그대에게 공자가 전하는 인생 고백. 저자는 공자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폄하합니다. 볼품없는 외모, 처절한 가정 형편, 미래가 없는 낮고 험한 인생. 그의 외모가 좀 특이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저 공구의 모습은 참 재밌어요. 농구선수처럼 큰 꺽다리에 짱구처럼 움푹 팬 머리 모양, 참 볼품없네 그려. 난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못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공자는 환갑을 넘긴 아버지와 10대 중후반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탄생입니까? 그나마 3살 때 늙은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30 남짓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셔서 공자는 어린 나이부터 갖은 고생을 다하며 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공자는 어릴 때 유력한 가문의 창고지기, 요즘으로 말하는 경비 같은 것이죠. 또 가축을 돌보는 목동일도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공자가. 근데 공자는
한 번도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몰두를 합니다. 그의 청춘은 힘든 일을 하면서 고학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공자는 누구보다 노자에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공자는 한 번도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였어요. 힘든 일 많이 했죠. 그 노자에게 많은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고 어렵사리 깨우친 삶의 이치를 세상에 써먹고자 광야를 헤매며 군주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나를 책사로 모시면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치세의 큰 업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최재현 선생님이 공자와 목사 소강서 글을 쓴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공자. 그런데 보니까 공자도 여러분 비정규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 총각대 신학교 다니면서 아무리 나를 써달라고 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나 혹은 비정규직에 종사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백수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올바른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삶이구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라는 깨우침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신창옥 교수는 공자가 청춘에게 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헐벗고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살아가면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집이 무너졌다면 다시 지으면 된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사람에게 신의를 잃는 것, 특히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공신력. 그건 일단 상실하고 나면 다시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번 추락한 신뢰를 어디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인생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예배가 초토화되었습니까?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 체육시설, 식당, 오락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여러분 공신력을 잃치는 나라였습니다. 신뢰를 잃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공신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총회장의 위치에서, 한교총 대표회장의 위치에서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냥 자다가도 깨버려요. 그냥 눈을 벌떡 떠버려요. 유발할 날이 말이 맞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부의 권력이 커지고 시민 각 개인과 종교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코로나19를 통하여 정확하게 예언이 적중되었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11월, 12월이면 집단 면역체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두렵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공연, 체육시설 다 거의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은 지금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과연 예배는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교회는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집단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핑계 좋고 떡 싸먹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니까. 코로나 때문이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얼마든지 게을러 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모인다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띄엄띄엄 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11월 12월이 되는 대로 이렇게 모인다. 저부터도 여러분 우울증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다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요즘 제가 만든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을 다시 하고 영성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요, 잃어버린 이미지, 실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공신력, 교회 브랜드, 이거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연합교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존 칼빈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예배 당연히 드리죠. 교회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았죠. 그러나 노약자들,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쿼런틴이라고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 스스로 교회 오지 말고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구빈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메디컬 처치에 나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미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 때부터 저는 한국교회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절두철미하게 방역을 강화하면서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 본질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고, 자율방역, 그리고 정부로부터 예배의 제재를 우리는 최소한으로 받자. 근데 저희 의견,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부총회장 시절이니까 우리 교회부터라도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그런 대안과 대처 스토리를 담은 책이 바로 메디컬 처치입니다. 메디컬 처치. 우리 이재훈 의료 전사님과 함께 공저로, 사실은 저번에 논문이 기반이 된 겁니다. 우리 이야기는 들어가서 그냥 제가 숟가락 하나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국교회 신뢰를 회복하고 공신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다시 초토화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려요? 공신력을 왜 잃어버립니까? 그건 자기 인생길, 자기 미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만 잘 지키면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성도 잃어버리지, 공신력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자꾸 오버를 하게 돼요. 오버 액션을 하게 돼요. 그냥. 그리고 인생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잃어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공신력, 신뢰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죽하면 과거에 옛날에 G.O.D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 우리 아들이 잘하던 때니까 내가 그때 그 청소년이 부른 노래는 다 알죠. 그냥 말이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애처럼 부르잖아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제가 한번 호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그 청소년들 애들 모이고 그랬더라고요. 애들도 모였어. 부모님만 모이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은.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줬지요. 나는 왜 이 길에 저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유람선을 타면서 이제 거기서 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제 그 테이블로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G.O.D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노래 부르는데 진짜 올라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호주에 와서 목사님 목회는 형통치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낮에는 주일날은 예배 인도하지만 낮에는 다른 잡을 뛰는 거예요. 목소리를 하고 자기는 말이야 다니면서 남의 집에 가서 빨리하고 설거지하다 보면 이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모님, 이 노래를 듣고 은혜가 되다니요. 그건 사모님 은혜가 아니라 신세 타령입니다. 내 신세나 이 노래나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는 인생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위무를 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지. 이 사모님이 이 노래가 은혜가 되면 되겠습니까? 노래 바꿔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이 길은 영광의 길,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그럼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잘 가다가 왜 다른 길로, 다른 언덕으로 왜 이탈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다가 왜 딴 길로 가요? 왜 세상 길로 가요? 영광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축복의 길을 가다가 왜 곁길로 새냔 말이요. 새. 남편들 분명히 직장에서는 퇴근을 했는데 왜 집으로 안 가고 왜 술집으로 새냐면, 이게 코로나가 이걸 잡아준 거야. 감사해야 돼. 우리 여자들은 어쨌든 간에 남편이 셀 일이 없어. 노래방을 가나 그 마이크에 또 무슨 균이 왕관이 묻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사만 피보는 거지.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제 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어느새부턴가 스스로 자유분방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자유분방. 목사는 신앙과 목회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술인은 예술인의 길을 가야 되고, 학자는 학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법조인은 법조인의 길을 가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을 가야 되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전공을 버리고 다른 짭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어떤 사람 목사님이 수천억 수조를 벌돈 길이, 여러분 내가 가서 새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리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유년 시절에는 집을 떠나 가톨릭 수도승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경건하게 잘 자랐다는 것이죠. 이후 아테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파리 솔보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자신의 꿈은 뭐였어요? 철학적 소설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을 살리지 않고 뭘 하냐면, 옛날에 갈탄 있잖아요. 갈탄, 조개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다가 쫄딱 폭망을 합니다. 잘 망했지 뭐.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조르바. 마침내 자기가 그 조르바를 만나고 나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17년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머물던 크레타 섬에서 만난 실존 인물 조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픽션 소설입니다. 저자는 그곳에서 갈탄 광산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이 카잔차스키는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꼼꼼하고 때로는 또 아주 그냥 위선적이요. 근데 조르바는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그의 거침없는 야성적 기질에 호감을 느끼게 되는, 저 같은 사람은요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고 아주 그냥 품격 있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또 근데 그런 사람은 저같이요 거침없는 야성. 왜 또 웃어요? 정말 이 야생마 같은 저 말갈기를 휘날리며 광야의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군마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 100세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웃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여러분 99세까지라도 사세요. 자, 그런데 이 크레타라고 하는 아름답고 광활한 대자연의 섬에서 조르바와 이색적인 호흡을 느끼고 교감하게 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음식의 향연을 즐깁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요. 근데 사람이 술을 마시면요 육감적인
이런 그 향연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이 뭐 릴렉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르바는 육감적인 여인과 만나서 쾌락과 향연을 누리기도 하고, 가잔 차스키도 조르바 때문에 그런 삶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조르바가 가잔 차스키에게 말합니다. 술 먹으면요 간이 커져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조르바는 니코스 가잔 차스키에게 술을 마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장님, 분명히 해둡시다. 아무리 사장이라 해도 나에게 윽박 한번 지르고 나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당신은 내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 갈탄 회사의 회장이 잘리면 바로 잘려버리는데 말이죠. 가잔 차스키가 조르바에게 묻습니다. 인간이라니. 자기도 술을 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조르바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나는 술을 안 먹어도 연기는 됩니다. 이런 대화가 그 소설의 전체를 덮고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 주제는 뭐요? 자유. 자유. 조르바의 정신의 요체, 한마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 좋아요. 자유. 인간이니까 자유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니까 인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조르바가 말하는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정상의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자유는 너무나 지나친 야성의 자유요, 분방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말하는 자유는 결국 보편적인 공공의 자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자유가 아니요. 그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불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걸 다 잘라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자기를 만들다가 아니면 붓글씨를 쓰다가 이게 말이요 생기손가락이 영 방해를 해. 이거 도끼로 잘라버려. 이게 자유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조르바는 여성에 대한 편력이 아주 변태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수녀를 하나 꼬셔가지고 여기 수도원 불질러보라, 불질러보라. 그리고 그녀와 함께 푸른 바다를 벗삼아 자유를 춤춥니다. 이게 자유야! 미친놈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전사님이나 집사님을 살살 꼬셔가지고 야, 세던께 불질러버려라. 이런 미친 카사노바 같으니라고. 그가 말하는 자유는 분방한 자유요, 일탈한 자유요, 빗나간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탈선합니다. 반드시. 코로나 때도 탈선합니다. 길을 잃어요. 성경은 진정한 자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하고 싶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항에 사느냐. 나가버리자. 벌떡 뛰어 나가봐. 죽는 거요, 죽는 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한 My Way. 우리 김창준 장로는 이 노래 잘 하시나? 아무튼 간에. 예?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아시죠?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 I will state my case of which I am certain. 이 정도면 내가 영어로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더 위대한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마이웨이. 여러분, 시편 25편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전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셨던 영광과 축복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 자, 두 번째는 뭐냐? 목적의식을 상실하면 또 여러분 튑니다. 옆으로 이탈해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목표, 자신의 표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빌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탈선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영신앙, 주영신앙. 여러분, 뭐냐입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신앙이지요. 성경의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죽고 사는 거, 뭐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거, 정말 요즘 세상에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아, 요즘은 변화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십몇 년 전에 뭐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신도시 목회 성공키를 잡으라. 그때 거기서 제가 영광로 목회는 안 된다 앞으로. 중직자는 영광로에서 사상무장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샐러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 비빔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제가 십몇 년에 나도 정치를 했으면 좀 했겠구나. 여러분, 감사해서요, 제가 여의도로 가지 않고 죽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 변화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변해, 신앙에 변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치는 오로지 영광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가 그에게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황영조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황영조 선수, 진짜 대한민국을 빛내는 위대한 남자 중에 남자. 저 강원도에 태어난 감자나 먹고 살았던 말이죠. 그런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 가서 금메달을 어떻게 땄느냐. 마라톤은 사람들이 보통 31km에서부터 후에 내 골비했다고 마라톤을 해. 이번만 뛰고 내가 안 뛴다. 근데 황영조 선수가 한 번은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너무 자기를 코치하고 감독했던 분이 정봉수 감독이요. 저 경상남도 양산 바푸산 바로 옆이죠. 이분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너무나 미워서 한 번은 칼을 한 번 품고 뛰었대. 그리고 감독도 마음으로만 그랬겠지. 좀 과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유성문 장로님이 같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그냥 감독을 갖다가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헉헉거리며 뛰고 있는데
아니 감독이 그냥 껌을 딱딱 씹으면서 자전거를 타죠. 감독이 뛴가? 안 뛰어요. 감독은 할만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하니까 할만해요. 그런데 정봉수 감독이 부산 사투리로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난 내 눈에 훤히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내 눈에 훤히 보인대. 명감독입니다. 나는 여러분 부산으로 이사가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니는 안 보이지? 여러분, 순간 황영조 선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내가 골비였다고. 그래, 좋다. 우리 감독님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한번 뛰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 뛰잖아요. 근데 마지막 황영조 선수가 언덕길을 뛸 때 눈물을 머금고 그 언덕길이 몬주익이라고 하는 언덕길입니다. 감독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앞에 일본 애가 뛰고 있었잖아요.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내 눈에 훤히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이 내 눈에 훤히 보인대. 여러분, 그래서 죽어라 몬주익 언덕에서 죽어라 뛰어가지고 일본 놈을 제치고 아하 대한민국 아하 나의 조국. 그때 그 노래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한번 불러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훗날 2006년에 바르셀로나에 집회를 갈 때가 있었어요. 황영조 선수가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 때 달렸던 몬주익 언덕의 마지막 고개턱을 제가 달렸습니다. 제가 달렸어요. 저 길이가 정확히 2km입니다. 2km요.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쉬지 않게 달리는 저 그러면서 여러분요, 저기 저 어딥니까? 저기가 지금 이제 올림픽 정문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보고 박수 안 치면 이상해? 아무튼 간에 자, 얼마나 헉헉거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젊고 잘생겨요. 패기가 있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집사람은 못 뛰니까 승용차에서 앞에서 캠코더 찍었던 거예요. 저는 황영조 선수가 뛴 마지막 길을 달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소강서가 내 눈에 환히 보인대. 네가 천국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소목사야. 그때는 수면제 먹었지는 않지만, 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했던 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메달을 걸어준다. 세된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 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적인 금메달을 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뛰었습니다. 여러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되. 여러분요, 누구든지 정상에 오르면은 조금 한번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초심을 지키며 끝까지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이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 썼잖아요. 요즘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목사님, 장로님, 여기 소목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 돼야 됩니다. 소목사가 미쳐 있습니다. 미칠 때 하나 해야 됩니다. 저도 제정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이요, 한국교회 하나로 만들 때.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면 한국교회는 이대로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두고 보세요.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강물을 이루고 모래 하나하나리 모여 은빛 사막을 이루며 별 하나하나가 모여 은하수로 빛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은 밤도 흐린 별빛 하나, 그 별빛 하나로도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고 풀 한 폭이 한 그루, 풀 한 폭이 한 그루 나무 없는 그런 겨울 광야일지라도 무엇 가지고 봄이 오느냐? 꽃송이 하나 가지고 봄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의 푸른 별들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길을 가고 선한 목표를 세워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이라면 이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관리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공의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보면 또 너머의 산이 있고 또 너머의 산. 그래서 두 개의 산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성공 목표를 세우고 따라가면 결국 언젠가는 자기와의 싸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게 돼요. 거기서 주저앉게 돼요.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자기가 노력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수고의 대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이제 자신의 엔조이, 자신의 삶만은 즐기고 그리고 엔조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은 언제나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마지막 제사에 포도주 붓는 거요, 밀가루 붓는 거요, 그냥 고운 가루 섞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내 삶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다음에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한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음에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라톤이요. 저는 키에 비해서 체중이 좀 많잖아요. 하시고 산에 올라가면 단거리는 끝내줍니다. 저 못 따라와요. 근데 이제 장거리 가면 헉헉거려. 왜? 이게 산소를 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 지리산 천왕봉 가려면 처음부터 뛰면 바보입니다. 시나브로 스텝 바이 스텝.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곧 앞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 혹시 한번 볼까? 거기도 안 죽을 것 같아요. 행여라도 이 자리에 길 잃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잃어버린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가야 할 나만의 마우웨이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 우리가 역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다시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진정한 목적의식이 있고 저에게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그 길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전제를 붙는 순간까지 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 주님을 위한 목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